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한 세 사람은 예수의 피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그 본성이 변화된 존재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죠.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한 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세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싸워가야 하는 영적인 대상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영적 전쟁이란 혈과 육, 즉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은 단순한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전쟁은 평화를 위한 전쟁이요 하나됨을 위한 전쟁으로 그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에 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평화와 하나님을 위한 영적 전쟁에서 악한 사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들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험하려 하다가 실패하고 말지요. 예수님을 공격하던 마귀가 오늘 우리인들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공격이 아니라 우는 사자같이 포효하며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이 사자같이 공격하는데요. 저 하늘의 악한 영들, 이들이 이렇게 무섭게 공격할 때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꿰뚫고 그와 대적하려면 그에 걸맞는 무기를 장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과 그 신복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군사작전 회의를 벌이면 그 내용을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앉아서 이미 영적으로 다 보는 것이지요. 다 압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군사를 배치해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길목을 막고 적절한 전술을 펼쳐서 아람이 도무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신갑주는 뭐냐?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마귀 사탄의 공격 루트를 다 알고 차단하는 영적 전사들의 엘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한 세 사람은 전신갑주를 취하여 철저히 무장하면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미리 알고 방비해서 마귀는 도저히 공격할 수가 없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전쟁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떤 것이 있을까요? 14절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당시 군인의 허리띠는 옷을 단단히 고정하고 무기를 걸 수 있게 해주는 필수 장비였죠. 그래서 허리띠가 없으면 움직임에 방해도 받고 전투 준비가 불안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어디다 차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허리띠를 진리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는 것이 신앙의 기본 준비라는 것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탄의 거짓과 혼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그가 자유롭게 전술을 펼치고 전쟁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기초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14절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병사들의 호심경은 심장, 폐, 간 등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죠. 오늘날로 치면 방탄복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호심경을 의라고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전도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귀는 그 마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 두려움, 유혹, 근심, 걱정으로 막 파고들어서 영적 군사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의의 호심경을 딱 장착해 있으면 마귀의 공격은 무산되고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잘 보호받아서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군사들에게 신발은 이동과 전진을 가능하게 하죠.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죠. 마귀가 일으킨 갈등과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평안을 일구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네 번째 믿음의 방패가 나오는데요. 믿음의 방패는 신앙인이 영적 공격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의 상징입니다. 당시 병사들이 쓰던 큰 방패가 적의 화살을 막아내는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심, 두려움, 유혹, 정죄 같은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때로는 말이 불화살이 되어서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그의 영혼을 죽이는 불화살과 같은 말들을 막 쏘아내거든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그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신 그의 약속을 믿음으로 저 모든 마귀의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소멸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어떤 말들도 막아내시고 믿음의 방패로 어떤 마귀의 불화살도 잘 막아내고 소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다섯 번째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별의 칼날입니다. 그 말씀은 옳고 그름, 진짜와 가짜, 때와 방법들을 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마귀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대적하여 마귀를 이기라는 것이지요. 한 청년이 고등학생 때부터 노방 전도를 나갈 정도로 구령의 열정이 아주 충만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혼자 연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복음의 체계를 스스로 다 정리를 하고 그것을 전도의 현장에 적용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아주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러서 미술실로 데리고 가더니 막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 구원받았어? 언제 받았어? 당황해서 제대로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 선생님이 또 질문합니다. 너 생일이 언제야? 생일이 언제인지는 알면서 내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날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니?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결정타가 됐는데요. 너 죄가 있어? 네, 있습니다. 그럼 죄의 삭은 뭐지? 사망이죠. 그렇게 대답하는데 뭔가 말려드는 느낌인 거죠. 아니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몰아붙입니다. 그럼 너 죄 없어? 죄도 안 짓고 살아? 죄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신 거 너 몰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말씀, 로마서 말씀을 막 들이대며 공격하는데 이 학생이요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죠.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너는 아직 죄에 대해 자유함을 얻지 못한 거야. 이 말에 이 학생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빠져서 의심에 휩싸여서 그는 교회로 달려가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죠. 그렇게 헤매다가 안 되겠다 싶었던지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눈물로 말씀을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공부해 보니까 선생님이 구원파 이단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주의 말씀으로 구원에 대해 논파했더니 이번에는 선생님이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해도요, 마귀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 파고들고 치고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에서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인 구원이 흔들리면 여기에 의심이 생기면 그냥 그 위에 쌓아진 신앙의 연륜, 신앙의 모든 지식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죠. 즉 성령의 인도 아래 말씀이 살아 움직여 거짓과 유혹을 베어내고 마음과 현실을 진리로 가르는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즉 단순히 성경을 암기하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는 것만으로는 마귀의 관계에 맞설 수 없어요. 성령과 결합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마귀의 관계를 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의 적절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할 때 마귀의 관계와 거짓 논리는 정확히 분별되고 논파되어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신갑주는 기도지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까지 6가지의 전신갑주의 각각의 요소들이 마귀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한번 싸우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통신망이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여 싸울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도의 승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잘 싸워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의 호심경으로 마음을 지켜주시며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방패로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로 확신을 붙들게 하시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과 유혹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기도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